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두 절 말씀이니까는 우리 저희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림절에 떠나는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험 좋아하시나요? 모험? 자, 여러분들 모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모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모험이라는 게 내가 어딘가로 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모험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죠? 내가 모험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일이 어떻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진학할 때든 어떤 때든 어떤 선택을 할 때 몰라 모험을 해보자라고 뭔가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 길이 보장돼서 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 무조건 된다는 그런 어떤 전제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게 모험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모험이라는 거는 우리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험을 감행하기도 해요. 모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모험을 떠나기도 하는데, 자, 그럴 때에는 왜 모험을 하는 걸까요? 뭘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걸까요? 믿음? 양? 자,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통은 모험을 합니다. 그래도 이거 했을 때 잘 될 거야.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게 맞을 거야. 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험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소망 없이는 떠날 수 없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한다라고 내가 이거를 바란다고 해서 늘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나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난 바라기만 하면 다 됐어. 안 된 적이 없어. 그런 인생이면은 저도 다른 대학을 가고 다른 직업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과거의 소망은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간혹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는 힘이 믿음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크릿이란 책 읽어본 사람 있나요? 청소년 권장도서는 아니긴 해요. 자,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된다. 뭐 예전에 밈도 좀 있긴 했는데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서 그 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간절하게 믿으면,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소원하면 이게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실상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늘 우리가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모습들은 모험이라고 할 때 마치 이런 어떤 보물 지도를 가지고 가서 내가 보물을 얻는 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하고 어떤 진학과 이제 대입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고민할 때에도 내가 걸어가는 길들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좋겠나요? 자, 여러분 듣고 계시죠? 자, 집중합시다. 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얻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용돈 뭐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게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꼭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직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이런 것이 꼭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믿음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제 얘기를 조금 섞어서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같이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어요. 뭐 다들 이제 직장인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집에 좀 일찍 가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에도 만나도 제가 일찍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다음날 교회를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서운한 거죠. 맨날 그전에는 같이 어쨌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끝까지 이렇게 뭐 이제 친구들은 이제 여러 잔 즐길 때 이제 저는 옆에서 안주를 열심히 먹고 그랬는데, 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친구들은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그거 가지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다는 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일 때문에 뭐 이 좀 가벼운 예시를 들었지만은 친구들이랑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는 난 감기도 안 걸릴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때로는 내 몸이 건강이 상하는 일들도 발생하죠. 또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여러분들 조금은 비도덕적이어야 될 때도 있고요. 너무 정직하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믿음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부자 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런 성공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이 그러면은 무슨 힘이 있을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정리하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어떤 문제를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극단적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 성현이란 친구가 있고 준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두 친구가 있습니다. 자, 두 친구가 있는데 제가 성현이랑 원래 더 친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성현아? 우리 친한 걸로 대꾸 좀 해줄래? 친한 걸로 오늘은. 자, 제가 성현이랑 친해요. 근데 이제 성현이랑 친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준우라는 새 친구가 생겼는데 이 친구가 너무 부자야. 너무 부자고 막 나한테 너무 잘해줘. 준우야, 그런 걸로 하자 오늘은. 알겠죠? 자, 왜 이렇게 잘해줘요? 근데 어느 날 준우랑 성현이랑 싸웠어. 그리고 이제 준우가 그러지 않을 거라기 때문에, 그런 성격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들은 거예요. 준우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야, 건주야, 너 성현이랑 계속 놀 거야? 아, 난 걔 별론데 진짜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만약에 준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성현이를 저버리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잘못된 선택일까요? 자, 나한테 소고기를 사주는 건 쟤야. 준우야. 성현이는 내가 돼지고기를 사 먹여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준우는 만나면 나한테 소고기를 사줘. 이제 좀 직관적으로 예시가 되죠? 자, 근데 준우가 이제 성현이랑 그만 만나재. 성현이를 이제 버리재. 그랬을 때 버려요? 아, 그렇게 이제 비율로? 자, 좀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예시를 들었는데, 자, 관계 안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저버리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아, 나 하나님 못 믿겠다. 나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하니까는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을래. 기도 안 할래. 예배도 뭐 드려봐야 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반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전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의심이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의심이 꼭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반대말은 체념이에요. 체념. 포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날 좋아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의심해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런 거 의심한다고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답해 줄 겁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때로는 그런 의심이 있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의심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이제 뭐 선생님들이랑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저도 요새 집에서 아내랑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도 이제 약간 나이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좀 진지한 얘기예요. 뭐 계속 늘 진지한 얘기지만은 좀 더 진지한 얘기는 뭐냐면은, 요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있겠지만은 점점 어떤 도덕적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이게 옳아, 이게 맞아라고 했던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지 않나. 자, 뭐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 나이고 관심 없을 수 있고 누구는 뭐 또 좋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혹시 여러분 환승연애 보시는 사람 있어요? 유일한 아니야, 실은 더 있을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뭐 최근에 이제 직접 본 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환승연애 혹시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들? 뭔지는 아시죠? 자, 이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내 전 남친과 전 여친이 다시 만나고 그런 옛 커플들이 모여서 그게 뭐 진행되는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쵸? 이미 초기 설정부터가 이게 괜찮은 건가 싶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여자분이 내 전 남친이랑 전전 남친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갑자기 반응이 좀 뜨거워지죠? 자, 여러분. 갑자기 도파민이 막 샘솟나요? 자, 내 전 남친과 전전 남친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근데 낮에는 그 외에 다른 남자랑 또 썸을 타요. 그리고 밤에는 전전 남친이, 이제 전 남친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전 남친이랑 밤새 울면서 얘기를 해요. 뭔지 알죠? 저 이제 쇼츠로만 봐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것 같기도 한데 밤새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좀 오그라들어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참으면서 해보면은 뭐 결론만 얘기하면은 남자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다음 생에 만나자. 자,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아내에게 전해 듣고 뭐 저희 아내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인가? 자, 근데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재미있는 어떤 오락 프로그램을 하나로 예능의 하나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좀 진지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맞나? 이런 걸 그냥 재미로 넘기고 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꼰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보는 재밌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도 한 번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나? 그러니까 재밌으면 단가? 재미있으면 이런 걸 다 우리가 허용해도 되나? 물론 여러분들 TV에서나 뭐 이렇게 매체에서 보는 거고 여러분들의 현실에선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내 현실에서 내 전남친, 전전남친 다 불러가지고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없으리라 믿고. 자,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기준들을 자꾸만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재미라는 이유로 뭐 요새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도파민 터지는 걸 위해서든 뭐 어떤 기준들이 점점 더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어떤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는 기준들이 세상에선 점점 이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라고까지 얘기는 글쎄요, 뭐 얘기 한들 찾아볼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오히려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삶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친구는 질문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또 많은 질문들을 가졌을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데 내가 지나온 한 해들은 왜 이렇지? 우리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우리의 삶을 우리 어떤 기준들을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나눴듯이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을 품고 이 생명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로 그 생명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한 해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늘 내 뜻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늘 내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험이죠. 이 길에 가는 게 쉬울지 어려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 모험을 계속해서 떠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마치고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모험이죠. 뭐 내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내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남은 한 해를 잘 마치고 내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